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올려드린 저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준이 달라지게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 기도의 수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성결과 의의 열매,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사였어요, 인사. 바울이 이제 인사가 다 끝나고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이죠.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또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됐다는 거거든요. 진전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gat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매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여서 사신이 되게 하신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이고 나니까 더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안팎으로 전해집니다. 시위대 안에서 바울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안팎으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많이
전달이 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겁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울이 붙잡히고 나니까 형제들 중에 다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독립운동 하다가 그 밀정에서 누가 잡혀가면 독립운동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붙잡혀가니까 그 형제들 다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수가 전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던 반면 바울이 싫어서, 바울이 미워서, 바울을 시기해서 나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동기가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무슨 상관이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 이름만 전해지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바울이 매이고 나니까 담대히 전하게 됐고 바울이 매이고 나니까 바울의 형제들 중에 다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무 기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지금 이 기쁨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기쁨의 수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희생번트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주자가 루에 나가면 이 사람이 한 바퀴 돌면 한 점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단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보낼 각오로 희생번트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 희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진짜 팀의 에이스가 금메달을 따야 되면 먼저 좀 다른 선수가 자국의 다른 선수가 앞에서 그 팀을 막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고 맨 앞에서 경주를 하죠. 그러다가 힘을 비축한 에이스가 마지막에 쭉 나와가지고 우리 그 장면을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바람만 막은 선수 어때요? 경륜도 비슷해요. 경륜에서도 바람 막아주는 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그 일로 때로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해요. 감독이 나는 맨날 나쁜 것만 시키고 뭐 파벌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희생하고 나서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야구에서는 희생번트 성공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희생번트의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희생번트는 딱 내가 죽기 좋은 곳으로 공을 보내야 돼요. 주자가 죽기 좋은 곳으로 보내면 희생번트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뛰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내가 뛸 곳으로 공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 내가 안 뛰면 안 돼요. 마치 절대로 살아야 될 사람처럼 뛰지만 결국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쳤으니까. 그리고 그게 희생번트예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희생번트 성공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선수를 가끔 화면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 점 차 승부의 경기에서 이것이 성패의 향방을 결정할 때 우리 선수 한 단계 진출시킨 것으로 너무 기쁜 거죠. 이 큰 성공이에요.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앞선 주자가 한 단계 전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바울이 희생번트를 성공한 타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기는 죽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한 단계 진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단계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래서 환호 받고 박수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앞에 있는 선수 한 단계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번트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팀이 승리하니까. 지금 때로는 이 앞에 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내 라이벌일 수도 있어요. 나랑 포지션 경쟁하는 선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 한 단계 보내주고 그 선수 나중에 홈 밟고 박수받게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팀이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나하고 관계가 좋든지 라이벌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전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진정한 승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승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를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살아난다니까요. 자기는 갇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참으로나 겉으로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막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는 매여서 죽을지 모르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고난을 왜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그 좁은 길을 걷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고난행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쫓겨나고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게 사도행전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자리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자리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자리자리마다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쪼그라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전진하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해가지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톱으로 켜고 기름에 던지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줘도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진지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깊은 곳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을 감수한 아내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경을 지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 징그럽게 썩이던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금같이 단련하는 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안위와 내 편안만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닥쳐있는 날마다 보는 어려움 때문에는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은 항상 구원이에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라도 다시 원상태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요. 왜 우리에게 뭐든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증인되어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증인돼야 돼요. 더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를 봤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로마 시민권자, 당신들 나 함부로 가뒀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냥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당신도 어디 나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말하면 돼요. 나를 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향했던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의 소원과는 다르게 마게도냐의 첫성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성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와 똑같이 바울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요. 그랬더니 나는 갇혀있는데, 나는 매여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이거 깨닫고 나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바울이 갇혀있다라는 사실, 또 붙들렸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아니다, 절망할 필요 없다. 내가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계신다. 이거 알려주려고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빌립보라는 좋은 도시에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권면을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통 내 몸뚱이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옛날에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유명한 신부님이죠.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이분이 의사이자 동시에 선교사인 분이에요. 아프리카 수단 오지인 톤즈라는 곳에 가서 의료활동, 선교활동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평범한 의사의 길을 걷다가 사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파송받으면서 교회의 요청이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교회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소외되고 절망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하면서 톤즈라는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이태소 신부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단순히 의사로서 의료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물도 파고 학교도 세우고 그 사람들과 삶을 같이 했어요. 그곳에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 그들의 깊이 뿌려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악까지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게 2010년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서, 정신까지도 치료하려고 그렇게 생을 바친 선교사님인데 자신의 육체의 질병,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이태소 신부님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도 그것을 억울하게 얻은 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의심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부님은 끝까지 그렇게 의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치지 않아요. 도리어 소망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부님이 이 톤즈라는 지역,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간 것은 홈런 치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거의 희생번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런 상황들,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가기 위해서 처음에 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수를 기대하거나 환호를 기대하거나 인기와 명예, 영광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역시나 이 신부님이 마지막에 선종 직전에 이 말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최고다. 이 말을 마지막에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그 의료선교팀하고 미얀마 의료선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헌신적인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한국에 남아 계셨다면 다 홈런 치셨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한국에 남아 계셨다면 돈과 명예가 보장될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분들 다 거기에 마치 희생번트 되러 오신 분들처럼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미얀마에서 의료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그런 의료활동이 아니에요. 거의 중노동입니다. 그 중노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베데스다 병원의 장초로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그분도 의사예요. 근데 굉장히 젊고 처음부터 그 결심을 하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근데 그분의 책상에 보니까 이태석 봉사상이 있더라고. 제8회 이태석 봉사상 이렇게 있더라고. 굉장히 정갈하게 그 놓여있는 모습만 봐도 이 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태석 봉사상을 찾아봤더니 이태석 기념사업회에 이런 목적이더라고요. 100명, 1000명의 이태석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 이태석 신부님이 일한 시간은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수단 교과서에도 실려요. 이태석 신부님이. 그래서 그 신부님 때문에 영향받고 의사가 된 수단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초로 선교사님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신부님이 Everything is good 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멋지게 희생번트를 대고 팀의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승리 기다리는 사람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허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본 때문에 복음의 진전으로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서. 타이밍을 놓쳤는데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단의 의사 선생님들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외에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의사 이태석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수단 전체가 변화되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장초로 선교사님이에요. 이태석 봉사상을 받은 오른쪽 아래에 계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요. 계속 쉼없이 진료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말씀하신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 말과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최고라고, 모든 것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움과 다툼, 사소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리만큼 관대하게 바울이 느껴진다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까지, 그들의 열심까지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바울의 반응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좋은 주일학교 다니면 다 배울 수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지 이거 가사 언제 준비했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세요? 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2절 듣네요. 네, 1점 하겠습니다. 자,
당황스럽네요. 저 가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참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땐 됐는데, 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이 가사 속에 사실은 그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1절 가사에 보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은혜가 없어진 겁니다.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부활신앙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했잖아요. 생명 주신 주의 사랑.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그 은혜의 샘이 우리 심령에 강과 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바울같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까? 바울과 같이 살아야죠. 바울은 스스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장 너 죽어 해도 아무 말도 없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간직했다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알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해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위해 살고 내 편안, 내 위신, 내 체면, 내 자랑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맨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것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의로움,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다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어땠는지 돌아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쫓다가 온 건 아닌지, 엉뚱한 것 쫓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세상 허망한 기쁨에 쌓여서 무의미한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한 것은 아닌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은혜 달아주고 살아온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 삶 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헐떡거리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한 바퀴만 돌면 내가 선 땅이 지구 반대편이에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걸음이 고되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고난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이더라도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자고 오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길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진전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야 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찬양할 거지만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난과 슬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어떻게든 힘을 내서 그 길로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복음이 진전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며 용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고 나는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니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복음이 진전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진전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미랄로 죽어지고 썩어져야 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이 진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어떻게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길을 끝까지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험한 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생명길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진전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희생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